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를 보내며 또 가족을 만나고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가족이나 친인척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세월이 이만큼 흘렀구나,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허전한 마음, 바로 오늘 전도서가 말한 헤벨입니다. 헤벨, 정말 모든 것이 헤벨. 전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정말 모든 것이 헤벨. 이 헛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이 헤벨이 무슨 뜻일까요? 헤벨은 수증기, 연기, 숨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정말 인생의 말년까지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입니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아버지 다윗 덕분에 참으로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생애 마감쯤에 그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벨, 모든 것이 헤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증기 같다, 연기 같다.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도 잡혀지지 않는 것. 내가 많은 것들 누렸다고 하지만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로구나. 헤벨, 모든 것이 헤벨. 전도자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쌓아도 남지 않고 붙잡으려 해도 흩어지는 세상, 이것이 바로 헤벨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면 기뻤던 일,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수증기처럼 잡혀지지 않는, 연기처럼 날아가는,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는 그 깨달은 것을, 그 인생의 지혜를 오늘 전도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코헬렛, 다른 말로 하면 모은 자,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사람, 즉 설교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가 설교자가 되어서 그가 깨달은 지혜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인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잘 살려면 남을 밟아야 해. 어쩔 수 없지. 자, 이 영화 포스터입니다.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또 전도서를 읽을 때 이 영화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말이죠, 다 이루었다 할 만큼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쁜 아내와 딸과 아들과 더불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직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가정에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단란했던 행복했던 가정에 말이죠. 그리고 이 가장은 아내와 자식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살아갈 방도를 구하다가 또 직장을 구해봅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구직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리를 내는 것이, 내가 취업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 나의 경쟁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직종에 다니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그림. 자, 오징어 게임 말고 다음. 예, 이거예요. 그리고서 이 주인공이 이 땅을 파묻어 땅에다가 경쟁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나무 밑에다가, 자기 집의 나무 밑에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인 후에 나중에는 결국에 이 사람이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지 뭐,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취업을 간신히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경쟁자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AI 로봇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방금 봤던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는 더해요. 사람들이 돈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친구를 배신하며 동료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 이게 드라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은 넷플릭스 드라마.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이 어쩔 수가 없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잖아 하면서 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도자는 그것도 해벨이다, 헛되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간의 욕망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만족이 있습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수증기 같은 거다, 연기 같은 거다, 해벨이다라고 말이죠. 그런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똑똑히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상은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지만 성경은, 전도자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언어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말년에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고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결국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벨, 모든 것이 정말 하벨. 헛되다. 헛된 인생이다. 수증기 같은, 연기 같은, 잡을 수 없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데, 내가 정말 깨달은 것 하나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하벨한 세상, 헛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과연 이 하벨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즐거움을 말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봤더니, 이만큼 많은 것들을 누려봤더니 수증기같이 연기같이 그냥 날아갈 것 같은, 잡힐 것 잡히지 않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가 깨달은 것 하나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아무리 헛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매일 아파트 복도를 쓸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선행을 날마다 보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으로 날마다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산전수전, 파란만장, 공준전까지 다 겪은 이 솔로몬이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기뻐하며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증기 같은 연기같이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말이죠.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 첫 번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들에게 선물을 준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살다 보니 말년까지 살다 보니 깨달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낙, 마시는 낙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누리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가 수고하면서 기뻐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집안을 정리하고 반찬을 준비해 함께 밥을 먹고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이것이 다 삶의 수고이고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금 여기 내게 주어진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에게 준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선물을 줬어요. 그냥 오늘 하루 수고하며 낙을 누리고 밥 먹고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이 수고한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받고 줄을 서 있습니다. 다 사연은 있겠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잠 못 이루고 미래를 걱정해 어떻게 할까 괴로워하다가 심장병 걸리고 가슴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실려가는 것입니다.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라틴어 한마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까르페 디엠. 다 한번 들어보신 것 같아요. 무슨 카페 이름에 많이 있잖아요. 까르페 디엠. 무슨 뜻이냐면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서 적용해 보면 오늘을 즐기되 그냥 흥청망청 즐기지 말고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여기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살아봤더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사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만큼 하면서 낙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 이 선물을 다 받으시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매일 아침 아파트 앞 정원을 천천히 걸으십니다. 저도 걷기를 좋아해요.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을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온대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돈 벌고 일하는 게 즐거움이었는데요, 요즘은 그냥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게 낙이에요.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숨을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잠자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수고는 이제 모양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땀 흘리는 수고였다면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내는 수고, 평안히 견디는 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고, 산책하며 감사하는 수고, 가족을 위해 잠시라도 기도하는 수고, 교회 와서 찬송 한번 부르는 것, 그러한 수고, 하루를 평안히 마무리하는 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수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 속에 우리가 낙을 누리는 것이죠.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오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을 선물로 받고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인생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자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 성경 통틀어 이 전도자만큼,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이 전도자만큼 인생의 많은 것을 누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견준다면 다윗 정도? 아니,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죠. 아버지 덕분에. 그리고 솔로몬 전과 후에도 이만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수많은 책을 썼잖아요. 물론 우상 숭배의 죄로 반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 드리지 않은 그런 죄 때문에 분열 왕국이 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가 인생의 목적과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시종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자가 깨달은 그 진리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헤벨, 정말 모든 것이 헤벨, 헛된 거예요. 수증기 같은 거예요. 연기 같은 거예요. 돈 하지만 돈이 정말 전부일까요? 집 하지만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직장, 권력, 명예, 사람, 심지어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게 전부일까요?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솔로몬이 다 경험해 봤더니 헤벨이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래요. 제 말이 아니라 전도자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을,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게 결론이야, 저게 결론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얼마나 많은 논리와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라. 이것만이 인생의 목적이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마음에 품으면 작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이 얘기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잘라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어쩔 수가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찬욱 감독이 철학가를 나왔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인간 세상을 그린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인간 삶, 인생의 행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림? 예. 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럼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 높일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높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을 조금 풀었으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중이에요,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식들이 우리를, 부모를 존중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도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죠. 그래 경외입니다. 이 경외라는 그 원어에는 존중과 사랑과 순종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가장 잘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영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품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요 한번 마지막 넘겨주세요. 이걸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넘기세요. 어쩔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어쩔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말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에 직면할 때 머리가 막 흔들려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조용한 소리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작은 소리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결론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고생하며 깨닫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믿는 삶으로, 오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가정으로, 영광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헛된 세상, 이 하별한 세상에서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인생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사역훈련학교 지하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25장 부르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주님 내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